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첫 절을 먼저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오늘 예배 첫 노래에서부터 찬송, 은혜와 관련된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또 평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9번,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심되는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비록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경험돼요? 기쁨이 경험돼요. 환경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그분으로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은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또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절망적인 일들, 부정적인 사건들, 그 속에서도 그 부정적인 사건이나 절망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또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편지 형식에 따라서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짧은 인사말이지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랬어요. 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는 차별받지 않는 이권하는 바울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주종관계가 뚜렷하죠. 슬레이브, 노예들을 노동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노동의 어떤 단위로 종을 이렇게 부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문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유인이 있고 그 자유인은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또 남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 여자들은 물건의 한 단위같이 여자와 아이들을 있고 그 고대 사회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봤자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 모든 각 개인들이 동등한 존재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존재. 그 초대교회에 모인 그 멤버들 중에는 종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인과 종이 또 남자와 여자가 또 노인과 어린아이가 막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차별의 장벽이 다 무너진 그런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말 천국입니다. 그런 어떤 신분적인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어때요? 차별이 막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매우 혁명적인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슬레이브라는 이 영어 성경으로는 슬레이브라고 번역했네요. NIV에서는. 어쨌든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런 단어는 철폐가 돼요. 다 형제와 자매가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슬레이브,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왜 했습니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슬레이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의 그 모습 속에서 슬레이브는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위치가 슬레이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슬레이브가 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슬레이브라는 단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이 이 종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훈장처럼 자랑하며 의지하였던 그 율법, 학벌, 법적들을 다 배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자기가 붙잡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율법과 학벌과 업적이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구원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하고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그 율법과 학벌과 업적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어떤 조그만 능력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대성을 높여요. 거칠게 얘기하면 똥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에 구원을 받는 그 길에 그 모든 것은 다 배송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의탁해버리고 복종해버리고 그게 뭐예요?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했을 때는 무슨 일꾼이다 이런 표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길, 죄를 용서받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충만한 삶, 생명의 충만한 삶. 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전적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고 또 구원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 진짜 행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뭐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깨달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는 완전히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순종해야 할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것에 의하여 이렇게 억지로 강요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께 완전히 종과 같이 순종할 때에 그 안에서 오히려 무엇을 경험하냐면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짜 해방을 경험합니다.
진짜 레스트를 경험, 진짜 어떤 그 샬롬, 평안을 경험하시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면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또는 어떤 것을 향하여 순종을 택하는 그런 존재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것에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목의 정욕. 내가 안목의 정욕의 슬레이브가 될 거냐? 네?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로 살 것이다. 무언가에 내가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어떤 쾌락, 이 쾌락을 그 어떤 놓치고 싶지 않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이상으로 술을 먹더라도 막 엄청나게 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만족하면 모르는데 끊임없이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러한 육신의 정욕에 내가 스스로 슬레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누군가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할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도 있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에 과연 내가 종속돼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러한 것들에 종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해요? 어떤 뭐랄까요? 이 두려움이 오고 평화가 깨지죠. 왜? 그 기준에 못 미치고 그 기준을 쫓아가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종이 되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해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어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속적인 어떤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가치 있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일뿐입니다. 이런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어때요? 가장 자유로워요. 가장 평화,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삶의 자세라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 오늘날의 그 그리스 지역의 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참고로 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의 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떤 나타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오늘날의 그 터키를 건너서 그리고 마게도니, 그리스 지방,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루디아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어요. 두아디라시아에는 자색 옷감 장사다. 두아디라라는 그 시리는 그 오늘날의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색 옷감을 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 자색이라고 하는 염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상당한, 오늘날까지도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색 옷감은 매우 값이 비쌌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자색 옷감 장사는 오늘날 그 IT의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대박이 난 그런 어떤 대단한 그 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대단한 부자였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에게 어떻게 요청하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문하여 머물러.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혼자 사는 여자인데, 그리고 이 여자가 상당한 그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집도 매우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어떤 전도자들을 기꺼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이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각별한 애정과 신뢰의 관계가 그 이후로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와 또 교인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릴레이션십 형성입니다. 네. 이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를 또 물질적으로 도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니도라는 이 형제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가택연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단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바브로니도를 같이 머물게 해요. 가택연금 상태니까 어떤 자유로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집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 에바브로니도 같은 이 신실한 형제를 거기서 머물기 위해서 섬기기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릴레이션십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들을 향한 최고의 애정을 담은 그런 표현을,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공부하는 것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로 하겠습니다. 네. 지도자가 자기가 섬겼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 사랑하는 자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막 철철 넘쳐요.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빌립보 이 편지를 통해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인데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이 뭐랄까요? 이 모세의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자,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더해져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로 이 초대교회를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고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자기가 그동안 흠장같이 여겼던 그 율법, 학벌, 업적 이런 걸 다 어떻게 여겼다면 배석을 누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또 뭐랄까 몇몇 성도들 간에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가지 마음을 품다. 이런 어떤 권면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속에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열매는 공동체 또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저와 인류의 십시도 이와 같이 항상 서로를 생각하면 어때요? 애틋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릴레이션십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많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진심 어린 축복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만큼 소중하고 필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공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 어떤 삶 속에서의 적용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평강은 샬롬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사용하든지.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항상 이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 근데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 단어를 쓸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의식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쓰는 이 은혜, 여기서 쓰는 이 평강, 이 단어의 그 어떤 무게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함부로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확 써버리고 싶지 않은 단어가 저는 은혜와 평강. 또 한 가지는 기도합니다. 이런 단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합니다.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단어를 쓸 때는 될 수 있으면 먼저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제가 이 단어들의 어떤 이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자 하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축복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 네.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평강이라 생각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닐 수 있고 진짜 평강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와 진짜 평강은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나머지는 다 페이크예요. 이거 제가 다 설명하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언어적으로 그 은혜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가리킬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너무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하늘, 산, 바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자세히. 네. 어느 한순간 공기가 희박해진다고 생각해봤어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생존할 수 없어요. 하늘과 산과 바다 싹 사라진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먹을 거 어디에서 구해요? 하늘과 바다와 산에서 다 구합니다. 그렇죠? 사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그 자체,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시각을 여러분이 강렬하게 깨닫고 적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시고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공부를 통해서 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난 그 만남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그걸 더 깊이 우리가 배우기로 하는데 어떻든 저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이 일상 속에 널려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셨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 말씀 설교 노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 모두가 내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자, 지금의 내가 되었다. 지금 바울이 현재 상태의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칭송받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는 얘기예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아주 충실하게 잘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변에 많은 어떤 영적 지도자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고 이해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 분위기.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존경한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판. 사도 바울이 말이야, 이 말은 뭐 이렇게 잘할지 모르지만 직접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다른 것의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관점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부족해 보여도 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뭐냐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바라보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의 그 결과로
오늘의 내가 이게 존재하는 이렇게 보셔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슨 업적이라든지 유명함이라든지 돈 많이 이런 관점에서 보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소위 마귀의 관점, 율법의 관점. 지금의 내가 여러분이 가난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했든 건강하든 질병에 걸렸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나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예?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현재의 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어떻게 해요? 내가 얘를 구원했는데 얘가 별로 탐탁지 않네. 하나님이 이대열 목사를 구원해서 목사로 세웠는데 별로 이게 목회하는 것도 신통치 않고 탐탁치 않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좀 헛된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이 돼요. 기껏 뭐 공부시켜놓고 뭐 서포트 해주고 온 집안,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희생했는데 겨우 목회 이렇게밖에 안 돼.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인간들끼리.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헛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유 내가 너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한 집 보니까 야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거 정말 후회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지속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단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각이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거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그거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버리잖아요. 네? 내 능력, 내가 잘나서 아니라고.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못난 것도, 못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못된 게 너무 많아요. 예? 복음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배고픈 날이 너무 많았어요.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예?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공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 멋진 학력, 학벌 그거 가지고 좀 사용하면 잘 풀렸을 텐데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무엇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든 여러분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열등감과 교만함과 우월감을 막 심어주고 죄책감을 막 심어줘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 은혜의 산물로 여기까지 옵니다. 그 시각으로 오늘 여러분을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또 그런 눈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 존귀한 것이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보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